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를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바로 그 주제, 거룩입니다. 저희도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인데요, 어떻게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거룩으로 나아가 보실게요.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 거룩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고민해보는 시간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거룩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그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표는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창세기, 또 성경 전체에서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가는 삶 역시요, 거룩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 예수 믿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식의 신앙은 사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구약 성서에서 거룩은요, 카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선별해서 드리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하기야조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이 단어도 비슷한 뜻이에요. 성별하다, 정화하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구분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런 겁니다. 구별되고 분리되고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거룩이 불가능한 것이라면요, 만약에 우리에게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이 깨끗해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누구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부르심을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은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사실 두 가지가 같이 나아가져야 합니다. 100% 성령님의 역사이며 100% 사람의 의지가 동시에 발현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우리와 함께 행사하심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완성하신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그 거룩을 향해 첫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으로 향해 가는 여정은 어떠합니까? 거기엔 순서가 있을까요? 거기엔 단계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식들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되어져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성의 형성 단계, 우리가 거룩으로 가는 단계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단계라고 볼 수 없지만요, 아주 오래된 옛 성인들이, 옛 신앙의 스승들이 이렇게 발전시켜오고 이렇게 믿어오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왔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형성 단계는요, 4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요, 각성, 정화, 조명, 일치라는 단계를 걸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거룩의 뜻을 알려드렸죠. 죄와 분리되어지는 삶, 세상 속에서의 유혹과 가치에 분리되어지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각성입니다. 각성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죄인됨의 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은요,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단계,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단계, 바로 이것이 각성입니다. 우리는 각성의 단계에서요,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회개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유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동의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단계가 바로 첫 단계, 각성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화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회심, 각성의 단계가 일회성, 단회성이라면요, 정화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거짓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벗어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정화의 과정입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정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우리의 육신의 유혹과 육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겨보려고 아둥바둥 해보는 것이 바로 정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더욱 큰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을 획득하게 되어지는 단계가 바로 정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명의 단계로 가게 되죠. 조명이 뭡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까 정화의 단계에서 아등바등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노력하지만 실패하죠.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만 경험하게 되죠. 어거스틴,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를
조명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이 조명의 단계에서 경험하게 돼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생각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비추어 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조명의 단계까지만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밝히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계가 바로 조명의 단계입니다. 이 조명의 단계를 넘어서면요, 드디어 일치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일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의 경험, 나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삶이 바로 조명의 단계이죠. 조명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진대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즐거움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조명의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를 언제나 죄악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줘요. 거룩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돼요. 그리고 말년에는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마치 그런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뒤에 있는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가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갈수록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이 너무 커져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작은 죄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고 더욱더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더라도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큰 감격으로, 더 큰 행복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만이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인할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맺음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으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거룩해져가는 그 사랑의 여정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거룩의 삶을 단순한 분리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세상과는 분리되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분리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분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감을 주는 분이 누구신지, 가장 행복한 일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선택하며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그 거룩의 여정을 함께 떠나시는, 또 시도해 보시는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